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설교 시간으로 인도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예배 중에 이 말씀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실제로 제일 긴 시간이고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말씀을 통해 그냥 동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죠. 또 반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가책을 느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것 또한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 누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뭐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죠.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돌이켜서 이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날마다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앞서 1장 18절로 32절에 보면은 이 타락한 이방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실상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그로 인한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2장 2절로 5절에 보면은 그 칼날을 누구에게로 향했어요? 유대인에게로 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나? 바울이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또한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 나누고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의 조상이.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또한 이러한 것들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 할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롭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는 죄인입니다. 우리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의롭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는 죄인.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동시에 의롭고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는 신분이죠. 그래서 의인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성과 싸우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땠냐면요, 본인들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니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았던 게 있어요. 뭐가 보이지 않았냐면은, 그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했던 그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적 특권 아래에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도 자신들 스스로 의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남들을 판단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의 범죄입니다. 1절이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 원어를 보면 뜻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강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벌하려는 행동, 그런 마음.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순간순간이 아니라 아예 그것이 깊이 뿌리내서 굳어져 있어요, 마음 가운데.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끌을 찾아 이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 것, 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왜 판단을 할까요? 결국 판단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는 그 사람들과의 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일을 행함으로 뭐예요? 스스로 정죄하는 거라고 했어요.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 정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객관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뭐예요? 마치 자신들은 예외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뭐 형제를 뭐 판단하지 말아라, 뭐 내 눈에 티는 보지 못하면서 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네 형제의 티를 보려고 하냐? 그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뭐예요? 자신들의 예외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시대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아느냐? 이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면책 특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면책이 아니죠.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그들이 죄인으로서 스스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마치 자신들의 면책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칼을 간다? 그것은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잠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4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뭐하냐요? 멸시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굉장히 괴롭겠죠. 그렇죠? 멸시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멸시하는 일이 된다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했죠.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너그러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고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그럽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죠. 용납하심은 다른 말로 하면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보면은요, 휴전 상태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잠시 심판을 보류하면서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제가 그러거든요. 저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그때 구원을 못 받았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구나. 정말로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구나. 이 구원에 대해서요, 알면 알수록,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이 구원은 진짜 완전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이라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시간 속에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니 나는 정말로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이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속에 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러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이미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그날을. 하나님이 어찌 나를 택하셨을까? 어찌 나를 구원하셔 주셨을까?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이 신비와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은 뭘까요? 복수할 권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자들, 그것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었죠. 그 언약 특권하에 누렸던 그 선민 언약 가운데,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떤 값으로도 따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멸시한 거예요.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멸시했다는 것은. 그러니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 은혜를 멸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나 경고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멸시의 반대는 경애거든요. 그렇죠? 경외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특권으로 주어지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야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도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결코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진노를 쌓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고서 눌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우리가 그 누구도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의 대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의 상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하늘의 보화라고 말씀하셨죠. 정말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상급을 쌓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 또한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전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길이 참으신 걸 알기 때문에, 또한
아직은 회개치 않는 자들을 봤을 때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줘야겠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은 우리 뜻대로 안 되고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하시면 뭐가 올까요? 먼저는 원망도 오죠. 불평이 오죠. 그리고 거절감.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감을 느껴요.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피차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지금도 인자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리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